몸을 한번 전체적으로 봐 보십시오. 몸을 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몸에다가 마음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으로서 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굳이 눈을 뜨고 쳐다보지 않더라도 관심을 두게 되면 마음을 그쪽에 기울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몸에 마음을 둘 때, 몸에 관심을 기울일 때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수행은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게 되고 또 그렇게 관심을 두는 순간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들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느낌을 알고 있습니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립니까? 집중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관심을 두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가볍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수행을 하십시오.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알아차려도 되고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다시 알아차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가지의 대상을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 대상을 한꺼번에 다 알 수도 있지만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하십시오. 알아차릴 때마다 이걸 봐야지, 저걸 봐야지 하면서 내가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그걸 보려고 애쓰지 말고 또는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보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느낌이라든지 생각을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처럼 그런 정도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대상을 또는 세 가지 대상을 다 알아차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굳이 일으키진 않지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상을 알든 두 가지, 세 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든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 그 자체입니다. 대상이 분명한지, 알아차림이 분명한지 확인해 보십시오. 수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상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관념의 부분으로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는 쪽에다가 마음을 두지 못하면 대상에 빠져 있는 순간에도 자신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되 수행하는 마음을 자주 점검하십시오. 지금 마음이 편안한지 또는 들떠 있는지 뭔가 긴장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 듣고 있는 마음에 탐심이나 진심이 있는지 뭔가를 볼 때 들뜸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먹을 때 성급하게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대상을 알고 있는지 대상을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수행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더 잘하고 싶어 하거나
더 많은 대상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또는 더 분명하게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자주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한 마음들 그 자체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파라마타,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번뇌들, 그런 마음이 수행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대상을 딱 정해놓고 그것만 보려고 애를 쓸 때 힘이 많이 들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냥 일어나는 대로, 다만 알아차리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힘이 좀 덜 들어갑니다. 수행은 몸과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일어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되고, 또 일어난 것을, 이미 일어난 것을 없애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호흡도, 소리도, 또는 몸의 감각도 알아지는 대상으로서는 다 같습니다. 수행을 굳이 내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굳이 내가 애를 써서 꼭 일으켜야 할 대상도 없고, 또는 꼭 없애야 할 대상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입니다. 이러한 대상의 성질을 이해할 때 그 대상을 쫓아가거나 대상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알아차림에 더 머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더 좋아하는 대상이나 싫어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왜 좋아하고 왜 싫어합니까? 좋아하거나 싫어할 이유가 있는지, 또는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는지, 좋아하는 대상이 있을 때는 그 좋아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 싫어하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이 수행은 집중해서 힘을 많이 쓴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자연스럽게,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해 나가다 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행에는 항상 대상과 마음 두 부분이 함께 일어납니다. 물론 대상보다는 아는 쪽, 마음 쪽이 더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수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할 때 그 일을 하는데 그 행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마음을 기울이기는 하지만, 그때 수행을 한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견해 때문입니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알아차리는가입니다.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마음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견해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고 생각이 바르지 않다면 수행도 바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수행은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선 바른 견해로서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바른 견해로서 열심히 그리고 꾸준하게 수행을 한다면 통찰지가 개발될 수 있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워지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라는 것은 탐심이 없고 진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체험하는 것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을 끌어당기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는 수행하는 마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지금 이러한 것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생각해주고, 그리고 대상이고 자연적 이체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번뇌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마음이 힘든 상태라면, 수행하기가 힘들다면 중립적인 바른 견해로서 볼 수 있는, 지켜볼 수 있는 대상을 보면서 노력하는 것이 좋고, 그것도 잘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마음의 번뇌를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수행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리고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대상이 힘들고 괴롭긴 하지만 마음의 상태가 아주 절망적이진 않다면은 일단 피하지 말고 바른 견해를 불러일으키려고 막 애를 쓰기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로, 일어나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견해가 바르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그 자체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견해 또한 마음의 일입니다.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냥 지금 그 순간을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일어날 때도 있지만 바르지 않을 때도 있죠. 마음이 지금 바르게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바르지 않게 일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고, 바르게 바꾸려고 내가 개입해서 거기에 힘을 주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그 견해와, 그리고 그 견해와 함께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들, 그 진행 과정들을 계속 지켜볼 수 있을 때, 충분히 지켜보게 되었을 때, 그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은 이제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그 바르지 않는 견해에 대해서 배워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견해이고 왜 견해가 바른 것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일단 배우고 나면, 새롭게 이해하고 나면 그런 바르지 않는 견해를 계속 반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이 바르지 않는 견해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것만 일어나게 하려고 하고 또 바르게만 하려고 애쓰다 보면 바르지 않는 것이 일어났을 때, 바르지 않는 견해라든지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는 견해가 일어날 때나 번뇌가 일어날 때 그런 마음을 대상으로 충분히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여유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법에 대해서든 불선법에 대해서든 알아차려야 하고 그 법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점은 다 같습니다. 대상은 지금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자주 얘기하는 것이지만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건 대상에 대한 말이고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은 항상 그것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고 해서 수행도 내버려 둔다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대상에 관심을 두고 대상 쪽으로 기울어지는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지금 마음을 알고 있다면 어떤 마음을 압니까? 생각하는 마음을 압니까?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대상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 어떤 특정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도 다 마음의 일입니다. 느끼는 것도 마음이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고 의도도 마음입니다.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다 마음입니다. 수행이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일어나는 순간에 알 수는 있습니다. 마음을 안다라고 할 때 대부분 느낌을 통해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지켜보고 알아야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아는데 그럼 그러한 마음의 성질은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몸을 볼 때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자꾸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고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과정이죠.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번뇌가 말을 할 때도 있고 지혜나 선법의 마음이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성질을 잘 알지 못하면 번뇌의 말을 따를 때가 많지만 그 성질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 그리고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번뇌인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훨씬 실수를 덜 하게 되고 번뇌를 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알아지는 것이 대상이고 대상을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의 성질입니다.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볼 수 있고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육문의 그 각각의 대상이 일어날 때 마음이 그 대상들을 각각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세상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상은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6가지 감각기관, 육문, 그리고 그것의 대상들, 육경, 그리고 대상을 아는 6가지 마음, 육식으로 이루어진 육문, 육경, 육식으로 이루어진 이 18개가 바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아주 좁은 공간이나 아주 넓고 광활한 우주 같은 공간,
우주 같은 것도 결국 18개를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세상이고, 천상의 소리처럼 정말 아름다운 소리나 괴로울 정도로 듣기 싫은 소리도 다 감각기관과 대상, 그리고 아는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다라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소리가 아름다운 것입니까? 괴로운 것입니까? 소리는 들리는 것일 뿐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소리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은 맛일 뿐이지만 탐심의 마음은 맛있다라고 생각하고 진심의 마음은 맛이 없다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 그 자체는 누구에게나 다 같습니다. 그거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그냥 작용일 뿐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 대상을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대상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사띠의 뜻은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고 알아차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주 돌아보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선을 할 때나 또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 각가지 생각의 내용을 따라서 여기저기 헤매든 마음이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아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 바로 자기 자신으로 향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에 사띠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굳이 집중을 하지 않아도 마음은 몸으로 향하게 되고,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사띠 두려고 수행하려고 힘주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수행하려고 알아차리려고 일부러 애써 힘주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띠가 있도록 수행을 한다면 하루 종일 수행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 수행자들에게 질문을 자주 하도록,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사띠를 익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몇 시간 수행을 하면 수행할 때마다 많이 피곤해진다면은 수행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준 겁니다. 애를 너무 많이 쓴 거죠. 자주 피곤해진다면 알아차리는 중간중간 한 번씩 스스로 얼마나 힘을 주면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필요하죠. 그때 마음을 바로 볼 수 없다면 느낌이 어떤지, 긴장하고 힘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완된 느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을 돌아볼 때 거기에서 또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한다면은 수행이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 그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결과는 아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 수행의 기복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 계속되는 거죠.
이렇게 수행이 좋아졌을 때에도 왜 좋아졌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고, 또 수행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을 때에도 왜 그런지 모른다면 그건 모화입니다. 이렇게 모화로서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수행이 점점 지겨워지고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지혜롭게 수행할 수 있어야지 그 수행의 과정이 흥미롭고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설사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를 지켜보는 마음가짐이 견해가 바르다면, 지혜로서 지켜볼 수 있다면 수행하는 자체는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행을 할 때,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때에는 마음이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그 마음을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는 일을 자꾸 해줘야 되는데, 물론 파라마타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거, 밖이라고 하는 거 구분이 따로 없죠. 그렇지만 마음이 관념만을 보고 있을 때, 관념에만 향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바깥에 관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고, 파라마타를 향할 때 자기 자신 쪽으로 마음이 향한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방향 자체를 내가 억지로 바꿀 수는 없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면서 마음의 바른 쪽으로 더 자주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자꾸 관념을 쫓아간다면 지금 무엇이 실제인지,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마음을 좀 더 실제 하는 쪽으로 더 자주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띠를 두면서 이제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상, 다양한 작용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한 여러 작용들에 대해서 마음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면,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생각이나 판단에 따라서, 또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상황에서 마음이 지금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보이고 들리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차림이 있을 때와 알아차림이 없을 때의 마음의 반응은 어떠한지, 같은지 다른지, 그리고 견해에 따라서 마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행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 과정 자체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알아차림의 이익, 바른 견해가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조금씩 깨달아가는 겁니다. 특히 몸이 아플 때 마음의 반응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무슨 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몸에서 어떤 불편한 것에 대해서 마음은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성을 하다 보면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무조건 다리를 또는 자세를 바꿔주기보다 그 불편한 것에 대해서, 그 아픈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통증, 그 느낌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지, 그걸 싫어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탐심이나 진심이 점점 더 심해지거나 또는 약해질 때 느껴지는 그 몸의 통증의 강도는 또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몸과 마음이 서로 어떤 관계,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이해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견해를 점검하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냥 상관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한번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알아차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마음가짐은 바른데 몸에 그 통증이 너무 강하다면은 알아차리면서 자세를 바꾸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 아픈 느낌, 그 통증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법이나 불선법의 마음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선법의 마음은 좋고 불선법은 좋지 않다라고 스스로 미리 정해놓지 말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볼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지 나쁜 것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나한테 왜 이런 게 일어나지?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안 일어나게 하거나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르게 수행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수행을 시작을 할 때에는 좋은 마음보다는 번뇌를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되겠지만 그거 자체를 문제 삼지 말고 지금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번뇌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번뇌를 알아차리는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도 역시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선법의 마음이 지금만 유독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그렇게 자주자주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고 지금은 수행을 하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번뇌가 일어나는 줄 모른다면 그 번뇌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고 그 번뇌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것이지만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번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번뇌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번뇌의 힘을 약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모두가 알아차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때 알아차림이 분명히 있다면 그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기뻐해야 하지 대상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수행자가 이 수행의 이익을 스스로 이해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의 가속도가 충분히 생기고 자연스러운 위리아로서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지금 법문을 듣는 분들은 수행을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대로, 대상이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단지 알아차림 하는 것, 알아차림 쪽에 더 마음을 두는 것,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이 성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으로 기울어지는 마음을 알아차림 쪽으로 향하도록 하면서 수행을 할 수 있다면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힘들거나 괴로운 순간이 닥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우선 그걸 자꾸 피하고 싶어 하는데, 수행자는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해보십시오. 거기에 머문다는 것은 그 체험이나 그 내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괴로운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순간에 머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은 오히려 더 좋은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행적으로 그리고 대상으로서 그러한 체험, 그러한 상태, 그러한 대상들을 본다면, 지켜본다면 사실 더 수행에 더 흥미로운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지금 뭔가 안 좋은 것, 뭔가 잘못된 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수행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결과 자체에 대한 기대 없이 그냥 지켜보고자 노력한다면, 그냥 지켜보려고만 노력한다면, 그렇게 단순히 알아차림이 있도록만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나 일 자체는 변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것은 그 일이 아니고, 그 상황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마음입니다. 힘들어하는 것 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화도께서 법문하실 때 보면 예전에 젊으셨을 때 그 우울증이 심할 때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우울증이 정말 심할 때 그건 진짜 누구나 생각하기에 정말 좋지 않은 상태, 좋지 않은 대상이 되죠. 그게 심할 때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하루 종일 그 우울증이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수행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면서 마음의 힘을 점점 키워가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우울한 마음 그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상관하지 않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대상을 찾아서 보려고 애쓰지도 않고 어떤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더라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이. 그냥 그때 당시에 사화도가 하신 전부는 그냥 그 상태 그 자체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화도가 알고 계시던 전부는 그 순간에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바로 그 사실인 거지, 그때 대상이 무엇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 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수행을 하고 있다면, 마음이 바르게 알아차리고 있다면 마음은 이미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충분히 성숙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지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그런 이해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이해가 일어났을 때 어떤 어리석음, 어떤 무화가 사라지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면 그 지혜를 바탕으로 이제 더 많은 지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탐심이나 진심을 지켜보는 것은 이제 좀 힘들지 않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과 비교한다면. 근데 여전히 모아를 지켜보는 것, 어리석은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모아를 알아차림하는 건 아직 힘들지만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어떤 모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은 분명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와 좋다, 와 잘했다 라고 해서 그냥 끝내버린다면, 거기에서 끝난다면 뭔가 좀 부족하죠. 그때 마음이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있는 만큼 안다면 더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뇌가 일어날 때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번뇌를 알아차림합니다. 그리고 견해가 바른지 점검을 하고, 번뇌가 일어나고 있을 때 몸과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아차리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지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지혜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궁금함을 통해서 또 새로운 진리를 배워가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일어났지만 많은 수행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도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배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주 고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수행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자칫 수행하는 마음이 게을러질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그게 좋은 상태라고 스스로 미리 정해놓았다면, 그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수행하는 것이 좀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고요하지만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하고 마음이 전혀 고요하지 않고 괴로운데 그 대신에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어있는 이 두 가지 상태를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뭐가 더 강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고요한 것을 좋은 상태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마음이 고요해졌다고 해서 그때 번뇌가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은 아니죠. 좋은 상태라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수행이 게을러지고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그렇게 해서 사태의 질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또 번뇌가 거기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상태일 때도 거기에 모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요하지만 고요함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모화가 있고 또 탐심도 있는 것인데, 알아차림이 예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거 자체를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마음이 고요하지만 사띠가 약한 상태보다 오히려 그게 더 낫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뇌가 아직 약할 때, 번뇌가 막 시작했을 때, 이럴 때에는 알아차림을 하면 번뇌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아차리지 않는다면 번뇌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힘을 키워갈 것이고,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많은 번뇌들을 알아차리게 되는데, 근데 그때 그 번뇌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거를 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한 번뇌들이 통제 불능의 상태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번뇌에 잠식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알아차림, 수행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뇌를 지켜보고 그 번뇌가 약해졌을 때, 그리고 그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사띠는 계속 있어야 하고,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수행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아는 만큼,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하는가, 그만큼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대한 이해, 수행하는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수행에 대한 바른 의도, 수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지만, 그 마음은 탐심이 아니고 수행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법의 이치, 탐심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뭔가 조금 이해할 때마다, 지혜가 일어날 때마다 더 이해하려고 원하게 되고 더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나 또는 회사에서나 스스로 힘들다, 그리고 뭔가 좀 괴롭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 또한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직 이 수행에 대한 많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이 수행을 통해서 정말 내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죠. 정말 수행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수행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 체험 쪽에만 너무 마음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고, 반면에 알아차림이 지금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 쪽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수행은 우리를 번뇌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항상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체험이나 그 대상의 부분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는 대부분 번뇌가 함께 있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나 체험에 대해서나 또는 수행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등등.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런 체험들, 그런 대상들도 있지만 알아차림 또한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있고 그 마음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불만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알아차림이 항상 지혜로 향하는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지금 알아차림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행은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힘이 점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미세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다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면서 법에 대한 이해도 점점 더 깊어집니다.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통찰지가 일어나기 위해서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그런 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고 견해를 확인하고 사띠가 이어질 때 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띠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고 대상으로서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또는 자신에게 있는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그 사실에 수행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